안녕하세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연설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입니다.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풀어서 그들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정식으로 고소한 사람이 있어야만 비로소 로마 시민을 신문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정식 고소자가 없었으므로 형사범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먼저 바울을 풀어주었습니다.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인 통치자들은 사내들인 법정에 소송 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주고 또한 사형 판결을 내릴 권한도 주었습니다. 단 사내들인이 내린 사형 판결은 만일 로마의 행정장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1절.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았다는 사실을 첫 절에 둔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바울의 당당했던 태도와 더불어 사내들인 공회에 대한 그의 연민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면서 동시에 연민에 찬 태도는 공회 앞에 선 스데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이와 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음은 물론 상대방의 영적 상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2절.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 지명되어 48년부터 59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재임했습니다. 그는 대단히 탐욕스러워 일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11조를 가로채기도 했으며 따라서 성직을 더럽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았고 백성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한 포악하고 성질이 급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뺨이나 입을 때리는 행위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오늘까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는 바울의 말이 교만의 극치이며 심지어 신성모독의 극치인 것으로 여겨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3절.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원어로는 회칠한 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외적으로 볼 때는 정결한 것 같지만 실제 내부는 썩어 냄새나는 상태를 의미하고 회칠한 담은 흰 회를 발라 균열된 것을 감추고 마치 새로 지은 견고한 담처럼 꾸며놓은 상태를 뜻합니다. 둘 다 위선자에 대한 질책으로 사용됩니다. 아나니아를 위선자라고 질책한 것은 유대의 율법대로라면 죄가 판명될 때까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무죄성을 인정해 주어야 했는데 아직 심리도 거치지 않고 죄가 발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는 처벌을 명했으니 명백히 율법을 어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4절.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예수께서도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시며 대답하실 때 곁에 섰던 경비병이 손으로 얼굴을 쳤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재판받는 장면과 바울의 재판받는 장면을 평행하게 배치하려 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불손한 것은 곧 그 직책을 주신 하나님께 불경죄를 범하는 것이므로 대제사장에 대한 바울의 저주는 공회원의 큰 분노와 반감을 사는 것이었으며 재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5절.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바울은 즉시 사과했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이 모임이 갑자기 소집된 것이며 사내들인 정규 집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고유한 복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합니다. 더구나 바울은 20년 동안 산발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었고 유대교와 교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대제사장의 얼굴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시력이 약했기 때문일 것이라고도 추측합니다. 6절.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에 대한 자신의 공격성 발언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불리하게 된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고 자신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공회원들로부터 공정한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이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인본주의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신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였고 바리새인들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두 파 간의 명백한 교리 차이는 늘 논란거리가 되었으며 바울은 위기 타겟책으로 이것을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가말리엘의 중재로 석방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 교리와 관련하여 사도들이 체포된 사건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공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부각시킨 것은 너무나 적절하고 지혜로운 태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활 교리를 전면에 내세워 그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실제적으로는 예수의 부활이란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더러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찢겨 죽는다는 표현은 서로 그를 차지하려고 잡아당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빼낸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임해 불가사의하고 매우 빠르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놓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천부장의 개입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섭리 가운데 하나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의 곁에 나타나셨던 주께서 그가 가장 위급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 당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태들을 바라보며 로마로 가는 것은 고사하고 살아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는 전망도 거의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구체적인 지명으로 보장하시며 반드시 살아서 로마까지 갈 것이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울이 앞으로 재판을 3번 더 받고 2년간 투옥되어 있었으며 로마로 위험한 항해를 하는 동안에 그에게 용기를 갖도록 해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밤에 홀로 있는 가운데 자기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경험합니다. 담대하여라고 하신 것은 약해져 있는 바울을 보신 것입니다. 연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도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로마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체포와 구금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로 가는 것은 분명 주님이 원하시는 바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에 대해 증언한 것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함이 하나님 자신이 세워놓으신 계획이었고 그 계획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방해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견되어 있다 해도 부름받은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연약한 자신을 보다가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상황을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지쳐서 힘을 잃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미 그런 일들을 겪으신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